더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첫 세션 말씀을 맡은 돌파하는 교회 또 브레이크트루 워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이 공간이요,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요나 기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건축 모양들이 뭘로 보이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반응 좀 해주세요. 물고기 뱃속에 그 뼈대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더콜 컨퍼런스는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그 헌신의 앞에 저희가 다시금 깨닫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유업과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실까요? 유업과 연합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들 최근에 유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연합이란 이야기는 저희들 많이 들어봤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같이 연합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길 소망하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업과 연합이라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다리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를 연결지어주는 그 부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유업과 연합이라는 가치가 너무 소중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유업과 연합이라는 것이 귀한 것을 알지만 사실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생존입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하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존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정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한 아이가 사탕을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듣기 싫어요. 짜증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우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사탕을 입에 넣어준다. 예. 또 하나를 더 준다. 예. 또요? 혼내요.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까 뭐 사탕을 입에 넣어준다, 사탕을 하나 더 준다, 너 이렇게 계속 울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재밌는 게 사탕을 줄 때보다 네가 네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을 너 더 이상 울음 멈추지 않으면 뺏을 거야 했을 때 아이가 울음을 멈출 확률이 더 크대요. 울지 마. 울면 사탕 하나 더 줄게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울면 사탕을 뺏어버린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친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하나 더 받는 기쁨보다
가지고 있는 사탕을 빼앗기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요. 아이가 울음을 빨리 그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손실 회피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의 행복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을 때의 고통이 2배 더 크게 느낀대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린 것을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손실 회피 이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항상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요,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어려운 길이 편한 길을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다가갈 때 우리의 정작 원하는 것은요,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손해를 입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부모 세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요, 소나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오롯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함정으로 팔아온 것들을요 발견하게 하셔서 그 함정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론요, 그 손실 앞에, 그 손해 앞에 피할 길을 열지 않으시고 그 손해를 안고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피할 길을 주세요. 주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피할 수 없는 손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예배의 무브먼트나 예배의 어떤 것들을 한번 다시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예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많은 예배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여러분들 저희 나라 컨퍼런스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각 단체에서, 각 연합에서. 근데 여러분들 2025년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서 예배에 대한 어떤 예배나 예배들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을 혹시 광고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라졌어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왜 예배의 무브먼트나 예배가 사라졌을까? 하나님은, 제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은 무명한 자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콜은 작은 연합입니다. 각자의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이 리더십 안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동적인 마음은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열방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돌파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리디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베스락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을 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저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밭을 사라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희들 상식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란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환전해서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떠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야, 밭을 사라.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던 시대가 바로 그때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땅을 사라고요? 주님,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이 땅을 산다고 해서 이것이 저의 것이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평소 때 땅을 사서 확장하는 건 축복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전쟁통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모든 식량을 다 끊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밭을 사라고요? 아니,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밭을 사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요,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피난 온 베트남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금과 은으로 바꿔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도망쳐 왔죠.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환율이 다르고 쓰는 화폐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금이라는 모든 곳에서 융통되는 가치를 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집을 계약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저에게도요, 2025년 분열의 시대에 유업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컨퍼런스는요, 공간을 대여해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연합과 부흥이란 주제는 2025년도에 사람들에게 끌리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나의 교회, 나의 사역, 나의 것들이 확장되길 원하지, 연합해서 부모 세대의 유업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가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귀한 겁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뒤에서 넘겨주세요. 그냥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촌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제 상황은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이제 멸망할 겁니다. 땅을 산다고 해서 그 땅이 예레미야의 땅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가족끼리 땅을 사고 팔고 하질 않는데요. 그리고 서로의 만약에 땅을 사고 팔잖아요. 사촌의 땅을 사고 팔면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불편한 명령을 명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손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쟁 후에 맞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땅을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을 경험한 저희들은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난 끝났어, 망했어, 최악이야,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봤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았기 때문에 본 자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보지 못한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은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부모 세대분들이 보신 여러분 세대가 그들에게 내가 보았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라는 미국의 한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권이 있어 교제하는데요, LA 타운에 불법으로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시죠? 그 사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면요, 사복경찰관들이 잡으러 다녀요. 지금 타운에서. 뭡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명령한 거예요. 법으로 명령했습니다. 이제 불법 시민자,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살지 못한다, 정한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니까요, 전 세계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온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도대체 뭘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볼까요?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가야죠. 아멘. 여기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아멘은요, 여기서 하세요. 어디 가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멘을 여기서 하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나라는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모든 시간을 경쟁하고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아이들이 원해서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미 그것이 그냥 그렇게 설정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성공은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했군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못 느끼는 시대예요. 끝이 없습니다. 경쟁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오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칭송을 받고요, 실패한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소망이 없고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믿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어렵다고, 끝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희망과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이시죠. 이어령 씨 아시죠?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천으로 믿으시고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연구를 우리나라 말, 순수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시는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 오늘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저희 나라, 저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아니 이 나라의 사람들은 내일을 빼앗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부여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이어령 씨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없었구나, 이 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내일이라는 단어가 한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이라는 한글 말이 없는데 신기하게 어디서 소망을 발견했냐면 모래, 글피, 그 글피, 이것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단어들이 있었고 믿음을 선포하는 단어들이 있었다. 그래서 소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인가 잘 모르겠죠.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진 않으시잖아요.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배하며 걸어온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닐까요? 아닌가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닙니까? 저는 늘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장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새 일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의 전문가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 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답습합니다. 우리 안에 창조적인 게 나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새 일의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요,
연합과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에 연합을 할 수 있고 유업을 이어받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록 눈물을 많이 흘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밭을 사라. 왜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여러분들 바벨론이 무참히 공격한 다음에 이 땅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을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걸 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찾아도 어디서 확 오시죠? 시집살이. 이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친정 어머님이 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을 했대요.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딸이 엄마에게 막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랬어, 엄마 이랬어. 나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굳어져 있던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정 어머니가 딸과 작별해야 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딸아, 우리가 산책하던 길 기억하지? 네가 힘들 때마다 그 산책하는 길에 그 길을 걸으며 옆에 있는 그 나무에게 너의 속상한 마음을 다 이야기해라고 얘기했대요.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딸이 시집살이는 여전했고요. 여전히 시집살이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산책하면서 이 나무에 가서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자기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대요. 절망을. 여러분들 그렇게 1년 동안 이 딸이 자기의 절망을 이 나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다시 자기의 이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이 나무에 찾아갔더니 여러분들 그 나무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은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가운데 절망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여러분들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자해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애들이 여러분들 여름에도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문신을 하는 애들은 막 이 겸손하지 않은 나시티 입고 막 자기의 문신을 자랑하고 다니고요.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요 여름에도요, 그 더운 여름에도요 긴 긴팔티를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한 즐겨가는 만두집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곳에 가서 국을 시켜놓고 먹는데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왔어요. 한 중3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어떡하지? 왜냐면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만둣국을 내려놓고 가는데, 여러분들 옷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둣국을 내리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칼자국이에요. 이렇게 만둣국을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막 울컥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아이에게 누군가가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고 있고, 넌 가치 있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너를 구원했다. 너는 가치 있다. 너는 소망 있다. 너의 삶이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반드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은요,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망은 내가 품으면 내가 죽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절망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소중하십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잘생겼습니다. 자매님이 옆에 계시면 이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예배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의 예배라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다른 고백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이 예배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 예배 때만 그것을 누릴까요? 저 문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는 다시 예배에 누렸던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요, 우리는 초현실주의자로 딱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 불편한 거, 어려운 거, 여기에서는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진짜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이상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전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들 저는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럼 아마 여기서부터 온몸이 다 문신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거든요. 제 성향상 막 이렇게 하고요, 음악도 조금 했으니까 막 기타 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그냥 막 살았을 거예요. 막 사는 것의 끝. 그러다 막 살다가 임지훈 목사님 만나서 같이 막 살게 되고, 또 같이 음악 막 같이 막 우리 막 삽시다 막. 여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자살했을 겁니다.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지만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랑의 목마름과 인정 욕구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불량품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기는데 계속해서 완전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기꺼이 불량품인데 정상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냥 항복했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망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절망을 노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뭐가 변할까요? 예,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그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을 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계약서를 쓰게 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계약서를 2장 씁니다. 하나는 요만한 토기 속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계약을 조용히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막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막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잘 생각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끝냈어요. 끝난 다음에 예배, 여러분들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아니에요. 100% 배우자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막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빌런 같은 권사님이 계세요. 문을 팍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능력은 웬만큼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이제 그때 끝났어요. 이렇게 딱 애들에게 돈이 최고다 하고 끝났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세요?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 거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찬양 집회를 가지만 개인의 삶 속에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께 바라는 건 엄청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절망이 아닌 희망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계약하는 장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불편한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왜일까요? 왜? 그 이유는 희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길 원하는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인물을 보세요. 이 사람 요즘 핫한 사람이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주인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오늘 요나 기도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더니 I like it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좋아. 나 여기 살래. 그럼 여러분들 한국 소문 빠른 거 아시죠? 여기 주변이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여기 근처에 땅 가지신 분들 이제 대단한 거죠. 난리 날 거예요. 여기 막 얼마 줄게요. 더 저희 주세요. 뭐 팔세요. 여러분들 다 땅을 사야지 사람들이 이곳 주위의 땅을 다 사길 소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밭을 사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도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소망 없어, 예배해야 뭐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많은, 저도 안타깝지만 예배자로서 삶을 헌신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던, 예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잘 생각해. 너 이렇게 시간 지나잖아. 너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여러분들, 예배를 왜 한 걸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역자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예배자들은 좋은 곡을 써서 그 곡이 대한민국에서 불려지고 영어로 바뀌어서 전 세계에서 불려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역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선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가 성공해서 나 좀 높여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더 높아지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아닌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자꾸만 포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레미야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화려한 예배요? 멋있는 돈을 많이 벌어서요?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돈 많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예요. 세상의 성격도 성품도 준비되는 언어적인 것도 공부적인 지식적인 학위적인 것들도 잘 준비되고 진짜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나같이 부족하고 하자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만 뭘 하게 하실까? 여러분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제가 했던 건 딱 하나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준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못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차원두처럼 생겼어 봐요. 저 뒤에 있는 자매들이 여기 다 앞에 앉아 있어요. 막 갑자기 막 플랜카드 들고 아멘 하고 아멘, 아멘. 믿어요. 당신이 뭐라든 믿어요.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지금 뭐래도 안 믿어요. 뭐래도. 절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 전문가시잖아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새 일 전문가십니다. 절망의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예레미야 32장은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여서 예레미야가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왜 그 순종을 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예레미야 32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느껴지세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멸망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고백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과 축복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피해 볼까 봐 두렵습니까? 손해 보기 때문에. 저기 뒤편에 6명의 시커먼 무리가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 땅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 사랑하고 그 땅을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 곳만 보고 절망이고 이 땅에 소망 없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세우고 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7,000명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그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지만 내가 그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적은 없습니다. 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여기 예배자분들도 계시고요, 부모 세대분들도 계시고요,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신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자기가 한국의 예배의 사역의 황금기의 사역을 시작했대요. 디사이플스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2년을 사역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2년간 예배 사역을 했는데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22년째 예배를 하고 있네요. 사역의 크기, 더 크게 하는 사역자들 많죠? 여러분들 한국에 뭐 유명한 사역자들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곡으로 유명해진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없어서요, 남이 만들어 놓은 곡만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곡을 쓸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곡을 열심히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유명한 자보다 무명한 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잖아요, 사실.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명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내 존재를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의 존재를 몰라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 증평이라는 충북 증평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삶을 제가 만약에 성공이란 걸 추구했다면요,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서 증평으로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겠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대사관에서 여권 뺏고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미국으로.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그래서 증평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이거였어요. 증평에서 사역을 하는데, 증평이 저희 아버님 고향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증평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내가 있는 땅이 싫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연기가 시작됩니다. 연기. 제주도 사는 친구들 알지? 제주 땅이 싫은데 제주 땅이 좋은 척 해야 돼요. 저희도 아직도 그런 고민하거든요. 빨리 떠야 되나? 빨리 여기 있어야 되나? 저도 사실 증평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는 도저히 사역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식하니까요, 용감하다고 제가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제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에요. 왜 반응이 이래요? 해보셨어요? 금식, 제가 몸이 옛날에는요, 진짜 이게 슬림하고 멋있었어요. 근데 금식 이게 후유증으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금식하면서 저는 사실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제가 20일도 해보고 10일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금식. 40일째 뭐 여러분들 그런 무협지에서요, 막 어떤 고수들이 뭐 산에 가서 막 이거 받고 막 하잖아요. 저는 금식 40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어떤 뭐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더 안 보여요. 음성은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배만 고프고. 근데 딱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어요. 40일이 끝날 때쯤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내려왔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교회, 작은 저희 돌파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저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막 제 안에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묘한 기대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예배하면서 뭘 바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왕 할 거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겠어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봤죠?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식어진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뭘 보고 예배했던 걸까요? 우리는 뭘 위해서 여태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부탁.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사랑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명령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든 거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사명, 무거운 짐이라고 하고 무거운 사명이라고 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게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힘든 길일까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계신 다음 세대 분들, 청년 세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실까요? 여기 계신 부모 세대 분들은요,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악기를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못하시죠. 근데 청년 여러분, 부모 세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뛰어나진 않지만 감각적이진 않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낸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그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예배는 드려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청년 세대 안에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대적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청년 세대 안에 있는 부모 세대를 향한 가지고 있는 그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왜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어느 누구도 욕하면서 그 사람에게 못 배웁니다. 다 청년 세대들이요, 부모 세대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칼같이 서서 얘기하면서요, 부모 세대의 믿음을 전수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의 청년들은 멋있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부모 세대는 멋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 화려합니다. 그런데 공허하죠. 청년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뜨겁진 않습니다. 오래가진 않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전쟁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나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을래? 내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같이 공감해주지 않겠니? 내가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는, 너의 사랑하는 아빠라는 것을 알아주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주님의 그 명확한 부르심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기에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놀라운 주님의 사랑,